선글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의 날,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이 주일만큼 좋은 날이 없죠. 날씨도 보세요. 굉장히 화창해졌어요. 구름이 있더니. 자,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혜의 왕이 우리 인간 화복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실 간단하죠. 5절 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만큼 인생을 살아온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많이 넣어줬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지만은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읽게 되면요 일반 소설과 다름없습니다. 소설 재밌죠. 시간 가는 거 모르고 그냥 이 두꺼운 것도 밤새가면서 읽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절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이거 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저는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처음에 창세기를 딱 읽으니까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이런 말이 나와요. 도대체 가라사대가 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성경 말씀이 다 읽고 나니까 아하 하는 소리가 나요. 아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읽으면 그게 바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과 성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면 가정, 성이라는 것은 사회, 국가 뭐 이런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집도 또 이 성도 누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주시지 않으시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사에 나의 삶의 모든 것, 뭐 저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그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쪽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소리가 나오죠. 뭐 그 얘기 지금 정치적인 얘기니까 좀 피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집이 사실은 어떤 집이 있을 때 그 집을 평가할 때는 뭐예요? 멋있게 좋다, 디자인이 좋다, 재질이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기초가 든든하냐. 여기 불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 비싼 동네가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집 지었던 터가 다 쓸어내렸다고 그래요. 이 LA는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 산같이 보여도요 툭툭툭 치면 다 부스러지는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안 무너집니까? 그 집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이유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싹 쓸어가죠. 이 미국 거대한 땅에 태풍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미국이 그깟 태풍 하나에 못 견뎌?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 태풍 왔을 때 봤어요. 집들이 뭐 날아가고요, 뭐 깨지고 부서지고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부니까 그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죠. 근데 이 거대한 미국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땅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부서지고. 특히 LA는 더욱이 심하지 않습니까? LA는 이 건축 자재가 벽돌이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가지고 툭 치면 깨지죠. 여기도 심한 번 툭 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뭐 그런 허술한 데 짓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삶이라면 그 삶은 뭐예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기초, 내 삶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험난한 세월 살죠.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와라 자꾸 주위의 사람들을 시켜서 성도들 시켜서 전도하고 그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질적으로 몸이 피곤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때문에? 가니까. 그 미국에서 그 어떤 그 고생하며 살던 그 홈레스가 있었답니다. 여자분이 계신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임종이 다 돼서 닥터 앞에서 이제 닥터가 뭐 이제는 뭐 할 대로 다 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막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닥터가 물었답니다. 아니 지금 죽을 텐데 찬송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내가 이 땅에서 이 고생하면서 살다가 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텐데 너무 기뻐서 찬송 부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근데 이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망망신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편 121편 1절로 8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야 돼.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네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것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출입, 여러분의 출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출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걸 다 지켜주신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 여러분 이름을 놓치시겠어요? 응? 머리 깨지고 코피나도 잡아야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 미국의 그 지표를 보게 되면 그 뒷면에 보면 뒷면에 그 내가 넣어줬을 텐데 이거 뭐 있어요 여기? 인가 we trust.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확신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미국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흘러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더군다나 흘러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게 그냥 앉은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왜냐면 처음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대요. 이 양반이 미국 헌법을 기초할 때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을 기초로 놓고 헌법을 제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시작한 나라가 결국은 세계의 최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대법관 있는 성경 딱 들고 있으면 거기다 오른손 얹고 자기가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의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이번에 놀랐어요. 트럼프 때 보니까 안 하더라고 이걸. 보셨어요? 그 저기 와이프가 뭐 누가 이렇게 딱 뒤에서 들고 있고 혼자서 해서 내가 저건 아닌데 그랬어요. 자꾸 이게 사람이 변질돼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돌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좀 생소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미국의 건국 정신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이상한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자주우지하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입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 1910년에 이거를 찾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원본에 보니까 191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한일보라는 곳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 사진을 게재하셨던데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대한 만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고 우리 대한 만세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마을이 애국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한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또라이 같은 친구들이 지금 뭐 좌파니 뭐 이북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하고 무역관계, 동관계에서 이렇게 무역하고는 좋죠. 저는 이북하고도 무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아서 그렇지만 이북도 사실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저는 뭐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다 이북 출신이라서 평양에서 오셨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시 전까지 고향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았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생소하죠. 전혀 뭐 기억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무시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회복하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좀 하나님 우리나라 좀 제대로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들 안 하시잖아요. 뭐 몇몇 단체만 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삐딱하게 다른 그 기도들 하고 사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시고 주무실 때 한 번씩 기도하세요. 저도 사실 뭐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도는 안 했었는데 요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야, 이게 저러다가 빨갱이 나라 되면 어떡하지? 왜? 우리 형제자매가 거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또 다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그런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주실까요? 수고의 떡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더라는 거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요즘 말로 헛수고라니 헛수고. 그냥 시간 낭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발품 아무리 팔아봐도 생기는 건 없다는 거예요. 고생만 우리가 얘기하는 야 고생했는데 없구나 꽝이구나. 뭐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열심히 물건을 판다고 팔았는데 보니까 마이너스야. 이런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여기 이제 재물을 모으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대요. 이거는 뭡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뜻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근면하게 살면 뭐 돈은 좀 모읍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살면 되겠습니까?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이 나눠줘야지. 우리에게는요 많이 벌어서 나눠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를 택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하고 내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이거 열심히 돈 버셔야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죠. 어쨌든 이 부지런함과 근면한 삶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으른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 나이 먹으니까 조금 게을러졌어. 그래서 매번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게 조금 이제 피곤하다, 뭐하다 그러면서 이제 게을러졌는데 이제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죠. 근데 다 성공합니까? 절대 성공 못합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저도 굉장히 알코올, 워킹홀릭. 그러니까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밤새껏 해도 지치진 않습니다. 그 워크홀릭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좋게 봐요.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거든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짜릿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하나 완성해 나가고 기쁘고 또 소리소리 집어넣고 뭐 이러다 보면요 기쁨이 생겨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내 머리 가지고 나의 지식 가지고 실력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막 꼬입니다 이상하게. 그럴 때는 제가 배운 거는 딱 덮고 성경책 딱 들고 창세기 1장 1절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만 묵상해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꼭 하나 갖고 계세요. 아침마다 외우시든 주무실 때 외우시든 한 번씩 하시고 그럼 그게 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할 기회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만큼 노력했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준 축복을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와서 이 모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꼭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회초리로 맞습니다. 회초리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뻔찌가 날라오죠. 뻔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반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냐고. 빨리빨리 잘못됐으면 성경이 다 나오고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따르면 되는. 그게 어렵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온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어려움이 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믿었기 때문에. 반면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수고하는 삶을 살더라도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요.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있구나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여기에 그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다.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은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 말이죠. 잠을 주도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잠이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잠 못 자는 사람 많죠. 우리 집사람도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냥 믿고 그냥 눈 감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누우면 자요. 아직도 그냥 베개만 딱 담으면 그냥 잡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기 잠 못 자는데 나하고 코 골고 잔대. 나 코 골는지 안 골는지 모르지만 자오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잠을 주시는 거는요 대단한 복입니다. 이거 다 복 주셨어요. 근데 왜 내가 잠을 못 잘까? 여러분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의 일은 오늘로 끝내고 주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깰 수 있도록 이 밤에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코 골지 않습니까? 이런 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뭐 애쓰고 힘들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왔습니다. 컴퓨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요. 그 유명한 바둑 두는 사람도 컴퓨터인데 졌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쓰면 쓸수록 이게 좋은데 컴퓨터는 뭐예요? 온갖 잡동사니 지식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딱 찍으면 거기 딱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정체를 딱 내놓으니까 센 겁니다. 근데 우리 지식은 여기 다 들어있지만 끄집어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더구나 나이 들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지나고 나면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근데 여러분도 그래서 딱 여러분 자신 나름대로 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툴을 갖고 계시고 딱 저 사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모세 같다. 저 사람 모세 같구나. 기억하면 딱 보면 모세 그러면 딱 그 사람이 기억날 수 있게끔 그런 거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죠. 저는 웃기는 얘기지만 먹는 거에 관련된 건 다 기억합니다. 100% 기억해요. 누구랑 밥 먹었다 다 기억해요. 그날 무슨 얘기했다 다 기억해요. 근데 먹는 얘기 빼고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죠? 하여튼 툴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셋업이 됐을 텐데 여러분도 하나 그런 좋은 툴 하나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뜻을 살아가겠다는 결단만 하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가정을 세워주세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요. 누가 그러죠?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있냐? 천만의 말씀. 가정이 먼저예요.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모르세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성경에 닭이 먼저예요. 완벽한 동물을 만들어줬잖아요. 다 달걀부터 만들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들 가게 되면 배울 때 달걀이 먼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다육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 다육이 먼저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식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허리에서 자식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줄기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복 중에 하나는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문화가 이어지고 나라가 확산되고 계속 그 삶이 영위되는, 소위 말하면 인간 세계가 유지되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한국. 나 그 소리 듣고 놀랐습니다. 애를 안 낳는데 낳기 싫대.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저는 우리 아들 녀석 장가 가지고 지금 손주도 없어가지고 열불나 죽겠는데. 손주가 없으니까요. 이 참 어저께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아들이 녀석들이 장가면 손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려울 때 생각이 나서 참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은요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 태열면은 그게 상급이로다.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요 꼭 해야 되는 거야.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다. 근데 태는 또 우리의 자식이 태어나는 건 또 상급이래요. 상이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자식들이 많아요. 엊그저께 노초원에 갔더니 생일 맞이하시는 분이 팔남매 중에 막내가 마지대만 제일 큰 누나래. 그래서 8명. 하긴 우리 어머니 때 자녀들이 많았죠. 우리 때도 보면 보통 우리 남매도 4남매인데 어떤 때는 10명, 12명. 우리 아버지 때가 12입니다. 12 형제가, 남매가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주시는데 이분이 8명 있고 이 남매 4명이 내려왔는데 명단을 주시면 기억도 못해요. 균자만 생각납니다. 균. 마지막 균자가 돌림이니까. 그렇게 낳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랍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이요. 이 자식이라는 것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딸도 받는 데지만 일단은 아들이에요. 또 기업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식은 가정을 이어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주 미어 죽겠죠. 어떤 때는 괘씸한 꼴만 주고 싶고 그냥 내쫓고 싶고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식에 대한 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성도들로서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돼요? 선한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돼요.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잘 키워야지. 이런 만 갖게 되면요 요즘 세상에 애들이 어떻습니까? 게임이 빠지죠. 이상한 음란물에 빠져있죠. 유튜브 보세요. 90% 이상이 다 이상한 살인, 강간, 또 죽이는 거, 이렇게 사람 유괴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속에 이거 보고 자란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뇌 속에 잘 쏴 죽여도 죽였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우리 사람 죽으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길거리에 사람 하나 죽었어 봐요. 그냥 큰일 났다고 그냥 어르신들은 가만히 덮어놓고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도 대접 잘해서 장례식 잘 치러주고 그랬어요. 요즘은 어때요? 나 영화 요새 참 폭력물이 너무 심해. 특별히 총 보면 스나이퍼 이래가지고 스나이퍼들이 빵빵 쏘는 거 막 쏘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큰일 아닙니까? 어떻게 죽이는데 씩 웃으면서 죽여. 이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세상에는 자녀로 인해서 많은 영화 또 명예를 얻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반대로 그 자식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패가망신하는 분들도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자식들이 잘 되면요, 이렇게 여기서 성에 그 뒤에 보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이나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회의, 아니면 재판곳, 재판장, 뭐 그런 곳이죠. 재판소 이런 곳에서 자식이 많으면요, 번역 잘 나가는 자식들이 있으면 재판장도 함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감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뭐 우리가 꼭 나이 들어서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을 뭐 그거는 아니지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데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누군가 자식, 여기서는 뭐 굳이 자식이 아니더라도 확산하면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어디 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다 천국 가서 이제 다 이렇게 옆자리에 앉으실 분들인데 이분들 잘 새겨놓으세요. 미움 사지 말고.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포옹이다. 자,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또 잠언서 17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그 부모인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정보 시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실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도덕적 가치관이 상실됐고요.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가 무의미해졌고요. 셋째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상실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의 상실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들이 남자 데려와서 부모님, 내 와이프입니다. 저걸 어떻게, 여러분들 상상이나 합니까? 딸내미가 여자 데려와서 아빠 내 남편이야. 이거 가정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건 아마 사탄이 즐거워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거는 가정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일찍이 가정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두머리 없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도 우두머리가 못 되고 주님도 우두머리가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처럼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빠가 뭐라 하면 아빠 뭐 이렇게. 저는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랜 같이 친하게 지내지 못했지만 아빠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죠, 이거. 일단 엄마 그러면 일단 고개 숙여야 되는 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요즘 무서워요, 애들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정이 깨지면서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로봇한테 지시받는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로봇가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가정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가정에도 로봇들끼리 가정이 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답은 하나,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자, 이 여담입니다만 저희 집 식탁 앞에는 그 액자 하나가 있는데 하얀 눈 위에 있는, 제가 이거 하나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 위가 눈에서 찍은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어느 그 기자가 찍은 사진이고 그 위에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제가 이 밥 먹을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묵상하면서 밥을 먹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나는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각오고 결단이고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집에다 놓으시고 매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이제 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으면 당신 망해. 빨리 돌아와. 이런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LA 나사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